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 자리에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숨이 터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스럽게 드려진 찬양에도 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주사 우리 모두와 기쁨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고요. 네, 이렇게 기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에 계셔서 늘 수고하시는데 인사 늘 듣습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과 믿음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본문 미가서 6장 8절 입국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본문인데요. 오늘 미가서 6장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미가서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신앙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에 미가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성도의 합당한 삶을 그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듯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남유다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보다 더 타락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많이 타락하나, 누가 더 세상적 가치관에 우월함을 갖는가 하며 경쟁하듯이 타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의 시작이 바로 잠시 있었던 그들의 경제적 윤택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잠시 있었던 경제적 윤택함이 있고 난 후에 빠르게 찾아온 것이 바로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파 간의 싸움이 치열했고요. 이로 인하여 분열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 영성은 물론 그의 도덕성까지 부패하게 됩니다. 영성은 어떠했습니까? 빠른 속도로 하락합니다.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 되는 형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한 것과 세상 풍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장과 백성은 모두 일반이 되어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복받기를 위해서 율법의 전통과 율법의 예식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 되어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읽어보면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항목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항목들이 나오죠.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의로운 마음과 공평히 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공의.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자를 사랑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히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의 성도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사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명시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행하는 성도의 삶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곧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하나 실상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예배의 형태가 율법을 따라 정결하고 율법을 따라 흠이 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머물러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전혀 흠이 없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에서 명시한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또한 율법을 따라 수많은 각종 감사와 희생의 제물을 잡아 그것을 기름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6절, 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맏아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실제로 이방 제사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방 제사를 본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장자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장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알죠?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돕게 합니다. 제사장은 될 수는 없었지만 바로 제사장의 일을 돕게 하는 그런 헌신된 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소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아들을 성전으로서 일하는 자로, 선지자나 제사장을 섬기는 사명자로,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대요. 무엇이 전제되지 않았으니까? 좀 전에 언급한 세 가지가요.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히 행하다는 것은 뭘 의미했다고 말했죠? 겸손히 하나님의 것을 성품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절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몸의 열매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돌아보지 않겠대요. 자신의 몸에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는 율법을 따라 외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구제하는 일, 또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헌신된 마음과 그들의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멀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결국 외식적인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한다고 하나 광장에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며 성경에서 좋은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크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좋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에는요 깨알같은 성경 구절들을 말씀들을 그 옷술에다 달아두더라는 거예요. 옷술이죠. 옷 끝에 달아놓은 술이 있죠. 옷에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금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금식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제할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구제합니다. 만민이 다 알고 칭찬하고 응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선교복을 하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선교복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지나 이런 데서 선교복을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제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계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정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드리는 제사와 예배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로 세워놨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으니 그 뜻이 뭐였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더니 결국 또 다른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교리에 따라 철저하게 전통에 따라 예배 예식은 잘 갖추나 말씀도 잘 가르치나 예배 인도도 잘 인도하나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그 안에 정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였습니까?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시대와 장소와 직분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말씀에 아모스도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외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도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하여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나왔으나 결국 정의를 물같이 흐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직분자들은 특히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내려야 되나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교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줍니다.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고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안갚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말라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나 공의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말라버리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이것은 유다를 향하여 말하는 말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법궤에 귀를 기울이어라. 왜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소돔이라고 그러고 고모라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해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대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정결한 것을 요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대요.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지?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셔서 너희들의 그 세 가지 것을 가르쳤으나 그걸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걸 행하지 아니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품없는 거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너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 요구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겸손히 행하는 자들의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하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뭘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다모이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험담하고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떤 피입니까? 형제들을 향하여 향한 피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뭐에 대한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바보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얘들아 그냥 화가 난 김에 얘들한테 하는 야단치면서 어휴 멍청이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에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피를 흘리는 거래. 그게 살인하는 거라요. 너희가 그런 피가 너희 손에 가득한데 내가 너희 그것을 받겠느냐? 그래서 주께서는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먼저 화합하라.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향하여 변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룩한 마음 여러분 모두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로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니야.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마. 제가 한동안 오클랜드에서 한참 협력 사역을 하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는지 모릅니다. 신문 광고까지 나왔으니까 그 교회 한 문제가요. 너무 속상하니까 아마 그분이 막 신문 광고도 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제가 목사님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 문제에 함께 돕겠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안 문제. 우리 교단에서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뭔데? 제가 그러면 다른 분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교단에 오는 목사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가서 적극 도와라. 나는 같은 교단도 아니고 미약하여서 내가 도우려고 하였으나 그가 거부하였으니 당신이 도와라라고 일장 설교를 2시간 동안 전화로 했습니다. 끊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Nothing happening.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관심하는 게 우리가 마치 우리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안일에 가정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연 그게 남의 집안일일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다 그의 몸된 지체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네 것, 내 것 선을 딱 그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5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가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동일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니 5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떠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인애란 말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요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합니다. 뭐하라고요? 배우래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하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경배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자입니다. 그 경배받을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마태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도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동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게을리 하면서 율법에 따라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집중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양만 갖추면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 예배 다 잘 드렸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착한 종교인이 되어져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걸 원하고 번제와 제사보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인자하게 행하며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자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불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길게 내려진 이 내용들은, 마지막 46절까지 내용들은 바로 마지막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요? 자신들이 행해보도 어느 때 행한지를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자신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해놓고도 자신의 그 업적으로 남기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 할 것이 산더미 같으니까요. 못한 게 더 많이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더 긍휼을 베풀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유명한 분이 있죠. 그 신들러와 같은 그런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그런 의로운 일을 하여놓고도 그가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가 의로운 일을 했는지도.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영화로 나왔는데요. 아무튼 유태인에 관련돼서 학대받았던 사람들을 구출해야 했던 일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구출했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요, 그가 사람이 마지막 때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실들을 밝힙니다. 그리고 텔레비를 켜놓고 생방송 중에 그 사람이 구해졌던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함께 공석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구하지 못한 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자신이 얼마나 구인일이 카운팅이 안 됐던 거죠. 못했던 것이 더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항상 죄인처럼 살았답니다. 내 마지막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에게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더라고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 해놓은 거 우리는 입으로 자랑하니라 바쁩니다.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가끔씩 어느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편지를 받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자신이 했던 사역의 업적들을 나열을 쭉 해놔요.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전도했던 사람이 만 몇 명이에요 라고까지 기록까지 다 해요. 놀랍더라고요.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만 몇 명이라고. 자신이
기도하고 같이 영접 기도했던 사람이 14,000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만 그걸 기록하고 있는 그분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하나님 나라 가서 알겠지.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롱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제되어졌을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강조한 말씀이죠.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서도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배워라. 너는 가서 좀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와 이사야서를 강조했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다시 배우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이는 당시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사두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죠.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곧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게을리하면서도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매달려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해석하여서 예배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법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잘도 건지더니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네. 안식일날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모양만 갖추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성경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외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텐데 종종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 저랬을 거야, 저 사람은 저랬을 거야 하고 수없는 생각들 안에서 결국에는 골든타임을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도 놓쳤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돕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또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행여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같은 그러한 사랑, 인애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전통에 따른 예배의식과 각종 예배의식, 교회의식을 준수하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전통에 있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유행적인 모습, 이 조금이라도 전통적인 모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마치 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단, 마귀, 이단처럼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을 향하여 질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다. 제가 주일학교 때요, 어린아이 때 제가 나이가 한 9살도 됐을 거예요. 9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빵꾸난 양말 신고 오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장로님 설교가 이래요.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그때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는 가난하게 동네가 다 가난하다 보니까 양말을 신고 오기가 어려워요. 신고 온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멍난 양말을 신고 왔다는 것은요, 그래도 그 준수하다는 뜻이에요. 준수하다는 거예요. 없는 양말도 그때로 만들어서라도 신고 교회로 와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아요? 교회 문턱이 그렇게 높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혹시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와야 될 사람이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질타할 뿐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여기 한 박스가 아니죠. 한 박스 양말을 사놓고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이 양말 신고 매주마다 주일 때마다 신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거 안 신고 오면 내가 안 기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은혜스럽겠죠. 우리 장로님이라도 기쁘게 하더라도 이 선물 받은 양말 이쁘게 간직해서라도 1년 내내 잘 신고 다녀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런 의로운 마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말도 안 사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같이 9살인 저에도 이건 설교가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땠냐고요? 다행스럽게 저희 집에는 저는 막내다 보니까 양말을 신고 다녔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다음부터는 교육이 부담스럽다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소외된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우선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결여된 제사, 그것은 곧 울리는 꽹과리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여된 찬양, 울리는 꽹과리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여된 기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거칠에만 요란한 제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겸손히 행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에도 생활 가운데도 있는 것을 바로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찬양하고 있는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현장에 있는 곳에서 직장생활하는 곳에서 내 상사에게 대해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복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그 책임을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은 혼자 매일과 같이 기도한다 하고 자신은 혼자 매일과 같이 찬양한다 하면서 스스로 삶이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긍휼히 여기고 무관심하지 말고 소외된 자들에게 대하여서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1강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바로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바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고아가 되어보고 가부가 되어져 본 사람들은요,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전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가부사등은 가부만 한다. 그만큼 알기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고 애써 보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 애쓰지도 않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생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효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못할진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즉 고아와 가부는 간신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배려를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와 병든 자와 갇힌 자와 소외된 자와 마음이 힘든 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좀 가져라. 교회가 예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만 카운팅하지 말고. 제가 오늘 좀 흥분하죠. 가끔씩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우리 사회적 용어로 그런 거 있죠. 대중 속에 고독.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독함을 느낍니다. 이게 교회 안에 서 있어요. 특히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합니다.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고독함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다 끼리끼리 모이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가 대화하기 더 편하니까. 이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성령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의기소침한 사람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 내성적이라 말도 못 거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못 거는 사람. 난독증에다가 또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진 제가 사람들한테 말주변머리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말 한 번 하면 실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말하고는 더 의기소침해지니까 말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에 더욱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감하게 말을 합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안부를 여쭙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격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가지고 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그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저 내성적인 성격 아직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돕고자 하니까, 내 마음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입니다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이, 저렇게 위향적인 사람이 왜 내성적이야? 가까이 있어 보세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성스럽고 조용하고 잔잔한지. 스스로 이런 말을 해서 앉아있는 제 아내가 부끄러움을 탓하네요. 제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외와 무관심이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좀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숨을 쉬러 왔는데 숨이 막히는 현상이야. 교회에 오면 숨이 터질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왔는데 숨이 막혀요. 교회는 사랑을 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곳인데도 교회 안에 있으면 서열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존재할 뿐 형제에 대한 배려나 사랑보다는 긴장감이 맴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콕콕 막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런 대답이요, 청년들이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을요, 중고등부 애들이 말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숨을 쉬려고 하니까 숨을 못 쉬겠다.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 안에 예배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친구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좋은 신학교, 좋은 교단에 속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의 영적인 필요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십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아와 하부처럼 칼급한 사람이 있으나
이해해주거나 채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하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가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직 연약하여서 알려줘야죠. 너의 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가 당신에게 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고 말씀으로 양육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를 위한 설교를 있지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냐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당신은 교회로 옮깁니까? 당신 왜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이 없어서. 희한하죠. 말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지요. 교회 안에 높은 학식과 좋은 신학교 졸업한 출신의 목회자들은 있으나 정작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목사에게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그 출신과 배경이 목사에게만 유익하고 성도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작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 목회자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갈급하나 목회자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갈급한 자가 길거리에서 붙잡고 사정하여도 자신의 물가로 오래요. 자신의 물가. 그 물가에서 물을 떠서 갖다 주지는 못하고 물가로 오지 못하는 사람을 탓합니다. 자신이 물가에서 물 떠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물가로 오지 못한다고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가로 오지 못하는 것을 게으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질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물을 필요로 한 사람을 위하여 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배려심이 없는 거죠. 제가 어느 때에 목말랐을 때, 주께서 목말랐을 때 제가 물을 갖다 주었나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는요, 성경 강의를 한 사람 놓고도 해요. 제가 요즘처럼 사고 나서는 목소리 톤이 낮지만은요, 평소에 이 정도 톤으로 한 사람 놓고도 12주를 강의합니다. 똑같은 톤으로.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이니까. 제가 그 말씀 안에 제가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정작 물을 필요로 한 사람을 위하여 물가에서 물을 떠오지 못하면서 오직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례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시간당 얼마씩 받으니까 자기가 연구비, 내가 성경 얼마만큼 연구해서 그가 책정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만 생각해요? 자기 배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돌아서라라고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그들은 무정하며 온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믿음이 있어야 돌아서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왜 의인을 부르러
불어오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같은 그 햇세대를, 죄송합니다, 인애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전통에 따른 예배 예식과 각종 예배 의식을 준수하고 각종 예배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전통에 있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형제를 더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늘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에게요, 여러분들 안부 좀 전하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갔습니다. 1년이 된 사람도 있고 2년이 된 사람도 있고 3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연락을 안 했는데 제가 주의 사랑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잘 지내시죠?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한 번씩 안부 좀 전하세요. 함께 차도 마시자고 하고 식사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볼 거를 기대하십시오. 과거 내 말에 상처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부족했어요. 제가 미약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약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 여러분들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차 한잔 할까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그것들을 간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과 은사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배우라 하였던 것을 배웠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원하는 것들이 이것이었음을 나중에 살았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교회 안에도,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를 출석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 만날 걸 기대합니다. 행여 우리가 교민으로서 서로 오가면서 만날 때 우리가 한 번씩 차도 마시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말로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봐 이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 교회 와봐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나는 그 말씀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게 간증이지. 사람 가운데 서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전도 프로그램이었고 전도 행사가 없다 할지라도요,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혹 자신이 회개할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까지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아주 날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내 영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관계를 회복해요.
그러면 영이 회복되니까 교회가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착하고 선한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를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을 겸손히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